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2월 첫 주일 예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국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2, 이것이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거기에 출연했던 여러 셰프님들, 그 셰프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들이 어떤 가게는 몇 달치 예약이 꽉 차기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파인 다이닝이라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 그 셰프들이 정성껏 준비하는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당연히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정성껏 시간을 들여서 음식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식당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셰프들이 그 한 접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성들, 그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리 테크닉, 그런 각자의 요리 학교에서 배운 그런 테크닉들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식에 파인 다이닝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파인 페이트가 있습니다. 즉 정결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야고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믿음이, 정결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으로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한 어떤 믿음의 본질은 섞이지 않은 순수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금 중에서도 불순물이 없는 금을 정금이라고 하잖아요. 불순물을 99.9% 모두 제거한 그런 금같이 불순물이 없는 상태,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로 따지자면 물을 타지 않는 그 본연의 포도즙에서 나온 그 포도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믿음, 정결한 경건은 이렇게 섞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외적인 정결례, 손 닦고 발 닦고 그런 것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그것을 중요한 전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주님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깨끗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정결한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 마음에는 불순물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경건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는 두 마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정한 어떤 정결, 이것은 우리 몸 안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런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서 건강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이런 삶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결한 믿음은 세상적 탐욕이나 어떤 야망이 섞여져 있지 않은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한 믿음 무엇이냐면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정결한 믿음의 정의를 어떤 그냥 관념적인 정의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단순히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혀 보호막이 없는, 안전 네트가 없는 그런 생존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돕는다고 해서 나에게 당장 돌아올 어떤 보상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하고 나중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그들을 돕고 그들이 살 수 있게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소외계층을 돌보는 것을 경건의 척도로 삼으셨을까요? 시편 68편 5절 말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시대의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이것인 것입니다. 말로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삶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나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그 환난 중에 그들을 돌본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야고보 시대에는 교회들도 핍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들조차도 어떤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믿음의 환난 시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살아내야 하고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도움이 비록 적지만 그 도움이 없으면 그들은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하게 가까이 두고 지켜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때보다는 이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그때만큼 과부, 고아에 대한 그런 그 니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또 확장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그룹들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어떤 서포트가 없는 그런 독거 노인들이 계시진 않는지 어떤 사회적 편견으로
손가락질 받고 정말 남몰래 눈물 흐리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외국인 노동자들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어떤 실제적인 그런 니즈 앞에 우리는 그들에게 삶을 나눠주고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삶을 나누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한 믿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여기서 1장 27절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 세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어떤 물질적인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가치들, 정신세계를 의미합니다. 바다는 배를 띄우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적 가치관이 그 배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합니다. 세속 사람,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고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경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별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성공이고 돈이 양반이고 돈의 많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은 그냥 도구에 필요한 것입니다.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물질을 만드시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풀리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사역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라는 곳에 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물질주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는 첫 번째 우리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쾌락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 감정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화끈하게 자기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어떤 가치는 절제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필터를 가지고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쾌락주의로 몰고 간다면요, 우리는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fine faith,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자유주의 신학 물결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신학 기조 중에 하나가 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각자 나름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주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1만 스승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신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가 아무리 다수결이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 이 신앙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등불이라고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 말씀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삼가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도움을 성령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설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영적 싸움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정결하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웃 사랑과 또 자기의 거룩, 세속에 물들지 않을 것을 동시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결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고 주님께 속한 그런 경건함이 없다면, 구별됨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휴머니즘에 속한 사람입니다. 많은 NGO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선행을 하고 이런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신앙의 베이스, 그리스도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높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세상과 단절된다 라고 하면은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안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어떤 상도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수직적인 거룩, 그리고 세상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믿음의 완전한 모습을 행하신 분이, 그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영화가 있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이 마음을 항상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사셨다면 무엇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우리 이 질문에 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소욕대로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이웃들을 섬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우리 정결한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정결한가 아니면 어쩌면 그냥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 보이는가? 교회 안의 모습처럼 세상 나가서 일할 때도 똑같이 진실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언행 심사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하지 못합니다. 나의 부족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노력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아 성찰과 깨달음이 없다면 변화가 시작되질 않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런 자아 성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그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경건한 믿음을 살기 위해서 항상 주변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냥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그냥 만족하고 배불러 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미약하지만 별 도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 같은 존재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소외받은 이웃은 없는가라는 것을 좀 둘러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적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우리가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지 따뜻한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행동이 순종이 필요한 존재가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 소외된 계층에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자를 돌보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유행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거기에 같이 이렇게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냥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대로 유행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가속 페달을 밟기도 할 것이고 브레이크를 밟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그젬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닮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유해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기를 부인하고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기 원하십니다.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며 주님께 하실 어떤 그런 변화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저들이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들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은 과연 계신 것인가? 그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판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순종하는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화려한 어떤 큰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의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그 거룩한 삶,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랑을 나누는 말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그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파인 다이닝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파인 페이트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신 그 길처럼 정결한 흠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정결한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또 이웃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정결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또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